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나서를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장면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하려고 했던 요나를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요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입니다. 요나의 말과 요나의 행동 뭐 하나 사실 배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나서를 읽는 것일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나서는 이스라엘 포로 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자기 반성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요나처럼은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반성문 같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나는 반면교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발견하게 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도 요나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나는 니느웨로 올라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또 배로 내려가서 또 배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 숨어서 잠을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데 선원들은 살아보려고 저마다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기도하고 짐을 바다에 던지면서 어떻게든 이 배를 좀 가볍게 해서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장은 배 맨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은 요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선장이 요나를 깨운 것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뭔가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선장은요, 어떻게든 이 배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이 선장이었어요.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파도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선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파도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도 내 신한테 기도해봐라. 지금 누가 구해주든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지 모르니 너도 힘을 좀 보태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이 선장의 마음뿐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요나에게 하고 있는 이 선장의 말이 사실은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장의 손을 빌려서 잠든 요나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이 문장도요,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익숙하시죠?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 일어나라. 그리고 구하라, 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일어나라, 외쳐라 라고 명령하셨듯이 지금 똑같은 명령을 선장을 통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선장을 통해서 일어나라, 구하라. 사실 구하라라는 말과 외쳐라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모두 카라. 그러니까 쿰, 카라, 일어나라, 외쳐라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명령을 또 한 번 다시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을 때 요나는 아마 정신이 번쩍 나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또 명령하시는구나. 이걸 얼른 알아차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풍랑을 보내셨고 잠든 나를 깨워서 나에게 또다시 지난번에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반복해서 하시는구나. 눈치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요나가 잠에서 깬 다음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정말 생뚱맞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또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지금 파도가 넘실거리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비 뽑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우리 제비 한번 뽑아보자. 아니, 그 제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일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선원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계절에 어느 계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요빠에서 다시스까지 갔다. 세상에 가장 먼 곳, 정말 긴 장거리 항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계절에는 이런 폭풍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폭풍이가 치는 계절에는 아예 배를 띄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한두 번 항해했던 것도 아니고 한두 번 가본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너무나도 엄청난 폭풍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폭풍이 적어도 자연적인 폭풍은 아니다. 이 예사로운 폭풍이 아니다. 정말 이 계절에는 일어날 폭풍이 아닌데 일어났으니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신이 노여워한 것이다.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일어난 폭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신의 뜻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방법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이스라엘만 제비를 많이 뽑았던 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제비 뽑기를, 점괘를 뽑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뽑기, 이게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제비 뽑기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요,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에도요, 제비 뽑기 합니다. 12지파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고, 뽑힌 지파에서 각 가정의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고, 그런 식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서 마지막에 사울이 뽑히는 거거든요.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때 새로운 제자,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아야 하는데 그 빈자리,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뽑을 때에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로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 교단에서요, 감독 선거가 매번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제비 뽑는 게 낫지 않느냐, 뭐 투표하고 선거 운동하고 왜 그렇게 에너지를 쏟느냐, 차라리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은혜롭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비 뽑기라는 것은 정말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의 의지나 어떤 선입견이나 무언가 노력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철저하게 확률에 맡기는 방식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게 운이다, 재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의 힘이 개입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것 때문에 이 제비뽑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단 한 번에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사실 제비뽑기를 하자고 이야기할 때부터 요나는 내가 뽑힐 거야, 나 때문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때문인 줄 알지만 이 제비뽑기가 마칠 때까지도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 제비 뽑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제비 뽑기까지 가서 뽑힌 요나에게 사람들이 질문하고 요나가 대답하는 장면이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좀 쉽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질문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두 번째는 내 생업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이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나가 질문하는 세 가지 대답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중이다. 자, 지금 사실 요나는 굉장히 창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다가 딱 걸린 상황이에요. 근데 요나가 하는 대답을 보면 다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대답을 안 하냐면 내 생업이 무엇이냐 하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요나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그게 요나의 일입니다.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왜냐? 창피하니까. 자기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가 지금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 거잖아요.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는 소리를 참아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요나가 할 수 있는 대답만 하는 거예요. 난 히브리 사람이다. 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피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 재앙은 제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다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대답 중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두 번째 대답.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요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맞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피해서 숨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가 감히 뻔뻔하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와 원인을 알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 알게 되었어요.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해야죠. 무리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잔잔해지겠느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자기 잘못을 알았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다 나 때문입니다. 이제 나만 없어지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겁니다. 당신들은 살 거예요. 근데 이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죽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폭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때문인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나만 없어지면 돼. 다 나 때문이야. 이건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못 가겠습니다. 나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세요. 니느웨에서는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선원들이 요나의 말을 따라서 요나를 바다에 금방 던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 이 요나가 문제구만. 내 어쩐지 밑바닥에서 잘 때부터 수상하다 싶었어. 당장 던져버리자. 이 요나를 물에 빠뜨리면 우리는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얼싸좋다 요나를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다른 사람 목숨을 빼앗지 않습니다. 이 선장은요, 끝까지 한 사람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선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써서 노를 저어 이번에는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배를 육지로 돌린다는 건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길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오던 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육지로 돼서 뭘 하겠다고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요나가 아니라 선장이고 선원들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면 다시 니느웨로 방향을 돌려서 요나가 순종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배를 그렇게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쓴 거예요. 하지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흉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이라 잘 모르죠. 이 말은 거칠고 사나운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바다 파도가 거칠고 사나워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육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지로 돌아가는 길까지 막으실까? 요나가 돌이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뱃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풍랑이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뱃사람들은 요나를 너무나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더 이상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폭풍 속에서 노를 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선원들은 어떻게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조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지금 이 뱃사람들이 뭘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전부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일이 여호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 풍랑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듣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대조적인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기도해야 할 사람, 지금 이 순간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근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던 그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게 되었는데 요나를 던지자마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더라. 폭풍이 멈췄습니다. 정말로 이 폭풍이 요나 때문이었다는 것, 이 폭풍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사실 요나는 방금 자기 입술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선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경외하고 있어요. 입장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폭풍의 현장에서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뒤바뀐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미리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랬던 요나는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며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큰 갈등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돼요.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상하면서 거대한 고래였을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종류의 큰 물고기인지 뭔가 거대한 물고기가 삼킨 겁니다.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는가?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다에 빠진 요나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는 어쩌면 그렇게 거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풍랑으로 한 번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로 삼켜서 그 속에서 한 번 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3일간의 시간.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게 과연 구원일까? 분명히 구원의 손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산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행이다. 야, 내가 진짜 산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큰 위기를 만날 뻔했는데 내가 이제 안전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요, 이 삼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 삼킨다는 표현은 절대로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언제냐?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데, 성경에서 아론의 아들 나닷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니라 잘못된 불, 아무 불이나 써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불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 불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삼켰어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할 때 그들이 심판받았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냐?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이 외에도 삼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삼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나서를 쭉 읽으면서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는 기회가 되신다면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피노키오라는 동화책은 분명히 요나서를 모티브로 쓰여진 동화책이거든요. 그래서 참고 삼아 피노키오를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해서, 또 선장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큰 물고기를 통해서 자꾸만 요나에게 다가가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자꾸만 주시는데 요나는 끊임없이 도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에 숨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요,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 수도 있고 선장의 꾸짖음 같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모든 사명을 포기하고 싶어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또 새롭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요나처럼 피하거나 벗어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혹은 사명의 자리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 길 자체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때조차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나 형벌이 아니라 돌이켜서 순종으로 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이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하는 풍랑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앞에 항상 한 발 앞서가 주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